어제 3월 1일은 우리 3.1 만세운동 106도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지도자 33분이 소명한 기미 독립선언물이 선포되었죠. 읽어졌습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만에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핍박의 삶을 살던 이 나라 백성들은 그날 거리로 나왔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리를 다니면서 힘차게 외쳤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독립을 바라고 해방을 바라고 자유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손에 태극기를 잡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 운동은 무저항 운동이었고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맨몸으로 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런 사람들에게 일제는 총을 쏘아댔습니다. 발포하죠. 그 총을 쏘아대고 발포하는 것이 어쩌면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이 3.1 만세 운동 이후로 만세 운동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우리 전주 지역에도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전주 신흥학교입니다. 이 독립선언문이 이 전주 신흥학교에 전달되었고요. 물론 비밀리에 전달되었죠. 그 신흥학교 학생들은 어두운 밤 지하실에서 그 독립선언문을 이 종이에 등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련했고 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3월 13일 이 기미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저 남문시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태극기를 나눠줍니다. 그 중심에 신흥학교와 기신학교 학생들이 앞장섰어요. 그리고는 그 남문시장 중심으로 독립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바로 우리 전주 지역에 일어난 만세운동이었고요. 그날 오후 3시, 12시에 시작된 만세운동은 오후 3시를 넘어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독립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나갔는데 특별히 경기도 화성 지역에 있는 제암리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한 그런 사건이었죠. 제암리 사건입니다. 3월 31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뼈아픈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제는 이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 제암리 교회에 사람들을 다 마을 주민들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과 출입문을 전부 못을 박았어요. 널빤지를 갖다 대고 사람들이 못 나오도록. 그리고는 그 교회에 불을 붙인 거예요. 불태워 죽인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불타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깥에서 일본 경찰들은 총을 쏘아댔습니다. 요행이 문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전부 총으로 다 쏘아 죽였던 사건이 바로 제암리 사건입니다. 그게 1919년 3월 31일에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29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은 마을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불을 질러댔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의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온 세계를 무역전쟁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둘로 딱 쪼개져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양분되어서 극도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3.1절 106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경랑의 소용돌이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제의 침략 본성과 잔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 조선 말이었죠. 대한제국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 땅 한반도는 세계 열강 그 제국지들의 침탈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만 그랬겠습니까? 이 동남아시아 약소국들이 다 세계 열강에 짓밟혔던 그런 시대가 바로 19세기 말이었죠. 열강들은 이 근대화된 그 무기를 앞세워서 약소국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화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수탈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럴싸하게 명목을 내걸었습니다. 그게 뭐냐? 근대화. 잘 살게 해주겠다는 명목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했고, 궁극적인 목적은 식민지를 통해서 자원을 수탈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죠.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강제로 병합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근대화 명목으로 온갖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특별히 산업 기반 시설을 건설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죠. 철도를 건설하고 신장로를 만들고 막 이런 명목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강제 노역 현장으로 다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기는커녕 심지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그 공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강행해 나갔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정군가도 아닙니까? 군산과 전주를 잇는 도로가 바로 그것이죠. 이 도로를 통해서 일제는 이 내륙에 있는 모든 자원들, 농산물들을 다 정군가도로 실어서 군산에 가서 그 군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다 수탈해 갔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소녀들을 모집했죠. 취직시켜준다는 명목.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 백성들은 그냥 그 딸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서 실어 보냈어요. 동남아로.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전쟁 위안부였습니다. 사지로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는 그들을 무참히 짓밟았죠. 지금도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또 사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안부, 자기가 위안부였다고 고백했던 할머니들이 단 7분만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처럼 과거에 일본이 어떤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죠. 이 기억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정오심을 키운다, 이게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의 이웃 나라로서 같이 살아가야 될 이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의 그런 어떤 악행, 그 만행, 그 본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매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역사의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들이 침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겁니다. 무슨 명목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는 무력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침탈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한다면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이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이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했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습. 여전히 지금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열강들은 이 약소국들을 쥐락펴락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언제 또다시 아픔을 겪을지 모른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3.1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죠. 세계 열강들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날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죠? 그들이 싸워서 이렇게 놓은 가치와 헌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분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은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만행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항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는 더욱더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제는 식민정책으로 황국 식민화 정책을 이끌어갑니다. 즉 내선일제라는 것이죠.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강요했냐면은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습니다. 왜요? 신사참배는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 항거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투옥시키죠.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옥고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숱한 고문을 자행했고 또 가족들을 위협하면서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감옥에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죠.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만 그랬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의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무장투쟁도 벌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힘을 모았죠. 여러분도 잘 아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죠. 그리고 그와 같은 대규모 독립운동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열사들이 일본의 원흉들을 이렇게 처단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이봉창 열사, 또 윤봉길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작년 연말에 안중근 의사 이를 기리는 영화가 개봉된 거 아시죠? 그 영화가 바로 하얼빈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이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일제의 그 만행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독립운동, 또 독립투사를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처절한 삶,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했던 그런 어떤 독립운동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요. 오직 조국의 독립,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것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런 영향이었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지금도 해군을 무장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미국을 최우방으로 여기면서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세운 공약의 슬로건이 뭐냐? 그게 마가라는 슬로건입니다. 마가, 영어로 MAGA. 이게 뭐냐면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말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번역하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거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철저하게 미국 중심. 그래서 내세웠던 게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최우선이다. 미국이 해가 되는 것은 지금 우방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 경제 부국가 아닙니까? 군사력도 최고고. 그래서 미국은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지금까지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 정책 앞에 와르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내세워서 했던 게 뭡니까? 관세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첫 번째 대상이 뭐였습니까? 철광석에 25% 관세를 붙여버렸어요. 우리 포철에서 만드는 그 많은 철광석을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세를 25%나 때려버렸어요. 그 수출 단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우리의 주력 산업에 모두 다 관세를 때릴 준비를 그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세하고 우리 삶하고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수출품에 다 우리 국민들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출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수출길이 막혀버립니다. 막히면 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오판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지금 관세 정책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미국만을 위한 것이냐? 겉으로 보면 관세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미국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원에 수입하던 것을 25% 붙이면 얼마가 됩니까? 125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 주고 사던 것을 125원에 사야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갑을 닫게 되면은 당연히 산업은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침체되는. 여러분, 물가 상승은 경제가 이렇게 상승할 때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갑니다.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버스 여러분 토큰값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가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관세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침체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정책 중에 하나가 관세 정책. 근데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어느 나라 우방도 소용없습니다. 여기도 우리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수출 많이 하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아,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3년간 얼마나 피해를 당했습니까? 근데 그 전쟁을 끝내는데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쟁을 종식하는 전쟁 대가를 내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희토류가 뭔지 우리는 거기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 그러나 그 희토류라는 광물이 이 반도체와 이 산업의 엄청나게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원이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거 내놔라는 거예요. 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나라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자원 내놔라. 이게 강대국들의 논리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우리가 6.25 때에 아프리카에서도, 그죠? 이디오피아에서도 우리를 원조해 줬고 세계 곳곳에서 원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원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원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국 중심의 자국 이익주의, 그게 열강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날에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사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극도로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러시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날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아픔을 알고 있기에 우리 신앙 성도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가치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유와 독립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야곱의 그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틀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었기에 그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비록 남의 나라지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민족의 수가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70명이 내려가가지고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400년 만에.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 앞에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이 이 이스라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바로가 극단적인 정책을 펴버립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숫자를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거예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해.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국고성을 짓게 만들죠. 비동과 라암셋에 어마어마한 나라의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 이 벽돌을 만들어서 지었거든요. 흙벽돌. 여러분, 옛날에 초가를 살아보신 분들은 기억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외가가 초가였기 때문에 그 초가를 짓는 일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흙에 뭘 넣습니까? 지푸라기 넣었잖아요. 그리고는 벽을 던졌잖아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왜 지푸라기를 넣습니까?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기 위해서 벽돌 안에 지푸라기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애굽이 지푸라기를 무상으로 줬어요. 근데 바로가 헷가닥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더 강압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의 양은 딱 정해놓고 지푸라기를 오늘부터 주지 않는다, 딱 그런 거예요. 100장을 구워라. 그러면은 이 100장 굽는 지푸라기에 흙을 다 줬는데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는 지푸라기를 안 준 거예요. 근데 100장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면서 그 지푸라기를 구해와야 되는, 뭐 말로 당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것을 강제 할당을 채우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채찍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채찍을 못 이겨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내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 없이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사실 더 이전은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자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안에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권력을 진 자들은 이런 인간을 하나의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은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억압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거룩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또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새신랑 결혼을 왜 하십니까? 우리 새신랑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가 좋습니까? 행복하니까. 아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결혼의 목적은 행복보다는 거룩이라는 이야기.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죠. 그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과 속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별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잘못을 볼 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인자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불이 홀라당 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에 여러분 옛날 시골에 사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쌀입이 그죠? 또 볏짚 같은 거 태워 보신 분들은 불이 어떻게 붙는다는 거 금방 아실 겁니다. 그냥 바람 불면 순식간에 다 타버려가지고 금방 사라져요. 떨기나무가 그런 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양을 치고 가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불이 안 꺼져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 발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사이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어떤 충격에도 그들은 금방 불태워집니다. 하지만 모세 앞에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을 다니면서 온갖 더러워진 것을 밟고 다니는 신입니다. 내 앞에서는 그 더러움을 네가 벗어야 한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을 정결로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근데 성전의 참된 의미는, 진짜 의미는, 그 거룩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건물의 깨끗함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사람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전의 거룩함은 건물의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주님이 성전의 정화 사건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거룩게 한다. 성전,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상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예, 바로 이겁니다. 거룩의 출발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다면, 그렇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고 생명을 바치고, 그래서 일제에 저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장로교단이 1938년도에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결의해 버립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하는데, 신사참배가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일본은 신도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 신사라는 곳이에요. 온갖 신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도 그 신사를 만들어 놓은 전국 각지에. 그리고는 우리 조선 대한 백성들을 그 신사 앞에 가서 절하라는 게 신사참배.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조회 시간에 전부 운동장에 모아놓고 아침마다 뭐 해야 했냐면은 동방요배라는 걸 했습니다.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하라는 거예요. 그 동쪽이 뭐냐? 일본 천황이 있는 곳으로. 이게 황국 신민화 정책, 내선 일제를 가르쳐요. 너는 천황의 백성이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는 거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 앞에 마침내 한국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게 1938년에 주간 기독신문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다하기로 한다. 이게 소화 13년 1938년 9월 10일 날 조선예수교 장로회, 이때는 저 조선예수교 장로 한 교단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교단, 장로 교단들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때 저렇게 발표를 하고 그 뒤에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기 이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을 가지고 일제의 한거한 공도 있지만 일제 폭력 앞에 굴복하고 이렇게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교회가 실제로 신사참배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의 부끄러움이죠. 그 부끄러움을 거의 70년이 지난 2007년에 우리 교단은 고백합니다. 참회합니다. 이 고백에 세 가지 죄를 참회하는데, 첫 번째 뭐냐? 신사참배의 죄를 체계합니다. 두 번째,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한 죄를 고백합니다. 세 번째, 신사참배와 부일 협력의 죄를 참회하고 청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러운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기억하며 역사의 교훈으로 길이 간직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 민족 자주의 정신으로 출발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어떠한 불의와 폭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선포한다고 2007년도에 온 세상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3.1절 106도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그것을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우리는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날 돌아보면서 3.1절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